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은 오늘은 아닌데 우리 한국 교회가 대체로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이 절 날 저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헷갈리지 않도록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천에서 건물이 흘리는 바람에 새들어 있다가 우리가 빈손 들고 놓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요 성전안 이거 계약금 가지고 나왔더랬습니다. 가진 것이 이 계약금밖에 없었어요.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잔금도 치를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고,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없어서 단 한 번도 공사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시끄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랬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6천 전체를 다 매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외부로부터 많은 물질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러면은 할렐루야 이럴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외부에서 단돈 100만 원도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신 것들입니다. 예물은 드렸기는 드렸는데 가진 것이 있어서 드렸다면 그것 또한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많은 것을 붙여주셨고 할 수 있는 믿음들을 주셨습니다. 누구 하나 강요하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보다시피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잖아요. 알아서 각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서 예물 드리기를 원해 가지고 드렸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드릴 게 없으니까 못 드리겠더라고. 빈손 들고야 드릴 길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이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다윗 또한도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다고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셔서 이만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 추수감사절을 지낸 이후로 저렇게 지금 비전홀도 잔금을 치룰 수가 있도록 해 주셨고, 아름답게 시설도 했고, 또 본당도 이렇게 확장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1년 안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놀라보도록 아름다운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화답될 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무로 땀 흘려 수고함으로 일생 동안에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만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어떤 이들은 젊어서 돈 벌어놓고 늙어서는 나이 들어서는 일 안 하고 놀러 다니면서 일생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먹고 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주의 친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있건 없건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소산을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땀 흘려 수고함으로 그 소산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은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대하면 이거 저주네. 땀 흘려 수고해서 먹도록 했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라지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고생하면서 먹고 살게 됐으니까 진짜 범죄해서 저주를 받았네,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은혜를 입으면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에 점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저주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저주를 해도 하나님은 저주라고 하는 것도 저주가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은혜고 징벌도 은혜고, 아멘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저런 은혜, 선물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책망도 교훈도 다 하나같이 은혜더라는 겁니다. 왜 땅에 저주를 받아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가 하면은, 죄에 빠진 인간이 할 일이 없으면 더욱더 악으로 치달려 갑니다. 아멘이죠. 할 일이 없으면 더욱더 향락을 추구하고 죄 가운데 빠져들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다 보니까 먹고 산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죄질 생각 안 하고 그나마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의 저기가 망할 때도 보면은 워낙에 부해져 가지고 뭐 이런저런 노예들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향락 속에서 살다 보니까 홀랑 망했잖아요. 어느 시대나 망하는 나라는 게으르고 악해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하다가 다 망하더라는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땀을 사람이 흘리고 땀을 흘리면은 몸속에 노폐물이 빠져나와서 건강에 유익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사우나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말도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은 놀고 먹는 사람 하나도 없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들이 먹고 마시며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수고의 소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축복은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수고한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셔서 고스란히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적게 버는 것 같지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움켜잡아도 죄다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게 벌어도 아주 알차게 사용할 수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 가진 자가 누가 있어요?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가 않더라.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게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 선조들, 우리 앞선 세대들이, 뭐 우리 시대도 그러네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국가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소산물이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을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도 주님께서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상하게도 돼가지고 주 5일 전에 4일 반나절이네 이런 소리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나라가 망할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날들을 놀러 다닌다고 돈 닦아 쓰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어려운 나라들 돕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주 5일제라고 띵까띵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 이 회사에 다니면 하루는 교회 와서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러 가든지 6일은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일은 채웁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둘째로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사람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소산물을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실이라 하더라도 그 누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참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결혼을 젊은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한대요.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살기가 힘들다 어쩌다 하지만은 아니 못 사는 나라도 애들 많이 낳는데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애들 키우기 어려워서 안 낳는 게 아니고요. 부부간에 서로 위하고 섬기는 법을 몰라서 그럽니다. 이기적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만 할 줄 알았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안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정욕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은 부부가 노력한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게 열매인 줄은 모르고 상대방에게 자꾸 내놓으라고 요구만 하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가꾸어서 맺는 거거든요. 있는 거를 가져오는 게 열매가 아니고 가꾸어서 맺는 게 열매다 그거죠. 그러면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서로가 어찌하든지 서로에게 신뢰를 쌓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를 깨버리면 끝장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해야 되겠죠. 거짓말 한두 번은 좋지만은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신뢰를 잃어버려요. 내가 신뢰 잃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정은 깨집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부부는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도와야 됩니다. 어찌하든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고 상대방의 기쁨이 되도록 하고 상대방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탄식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상대방을 가꾸는 거예요. 부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축복 못하게 해놨어요.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려면 다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것 하나 저주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죽어주시고 그렇게 말해서 지극히 높음에 올라갔던 겁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춰집니다. 아멘이죠. 자기를 낮추면 존귀해집니다.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축복하려고 하지 말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자기 배우자를 죽어갖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죽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면 행복을 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와 나도 빨리 시집 가야 되겠다. 나도 장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앞다퉈서 십장가로 달리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으면은 나는 저 꼴 안 봐야지.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깨지니까 자식들이 겁이 나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책임입니다. 우리나라에 주를 믿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가정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안 싸우고 싶다고 안 싸워집니까? 싸우지. 그런데 안 싸우는 유일한 길은 상대방을 위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상대방의 눈물 나는 꼴 안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좌우지간에 상대방을 사랑하면 됩니다. 죽기 살기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은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살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돈을 위해서 살고,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살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삽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에는 싸움박질이 나고 가정이 깨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깨소금 맛이 솔솔 나서 60평생 같이 살아도 여전히 집안에 깨소금을 볶는 냄새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깨어져 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야 뭐 뵐 수 있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를. 그렇지만은 지금 부부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지금까지도 같이 산다는 것은 그나마 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다는 증거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가꾸면은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감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다 보면은 고스란히 그게 내 기쁨이 됩니다. 상대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면 목사의 이런저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뭔가 단식이 좀 있다 싶으면 여러분이 괴로워지고, 목회자가 기뻐하고 웃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 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목사가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성도가 즐거워하면 목사가 한없이 기뻐집니다. 상대의 사랑의 대상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적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밖에 안 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헌신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됩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특히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사람은 노력한 결과가 흡족한 법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빈둥거리는 모습은 안 좋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죠. 또한 자신이 이룬 성취를 돌아보는 것 또한도 삶의 보람이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날에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잘 우리의 사명 감당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로, 은혜는 베풀며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아끼고 전략하고 내가 수고해서 버은 거 내만 먹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가난해집니다. 어찌하니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축복하셔서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법칙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 열매를 베풀며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부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만은 마딜은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소금의 첫째 기능은 맛을 내는 겁니다. 성도가 있으면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나는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집안이 살맛이 나게 하는 겁니다. 아내가 예수 믿으면 남편이 살맛이 나고 남편이 예수를 잘 믿으면 아내가 살맛이 나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살맛이 나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면 부모가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수고의 소산물을 가지고 나눔을 베풀 때 우리의 이웃들이 또 살맛이 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점심 식사에 우리가 이런저런 음식들을 맛있는 걸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불고기가 있거든요. 불고기 쌈이 있습니다. 우리 노진훈 집사님 가정에서 불고기를 가지고 대접한다고 그렇게 왕창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점심 먹으면은 상당히 맛이 진하게 나겠죠? 네. 열심히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정말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본당, 이 비전홀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식사를 저기서 할 수가 있었고 또 본당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만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선교비로도 좀 많이 썼었더라고. 내가 이번 10월까지 보내면서 1월부터 10월까지 선교비를 얼마나 썼는가 내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왜 추수감사절이 눈앞이라서 추수 우리끼리만 좋아서 우리만 먹고 띵까띵까 하면 안 좋잖아요. 또 그것도 베풀비 나누면서 복이 되는 법인데, 그래서 우리 대구교회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선교비를 얼마나 썼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딱 3천이 됩니다. 많이 썼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확장 공사한다고 애를 태우고 우리가 뭐 성도가 또 우리가 개척교회 수준 아닙니까? 우리 수준이 개척교회 수준에서 10개월 동안에 3천이고 한 달에 300씩 썼다는 건 잘 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내년에는 따블로 돼가지고 한 1억 정도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딱 시작해서 1월부터가 아니고 이제 오늘 추수감사 지나가니까 이때부터 내년 추수 때 감사 때까지 한 1억만 쓰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죠? 1억은 해야지. 1억 안 하면 감사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복 주셔서 한 3, 4억 쓰면 더 좋겠고, 그건 그만큼 복 받았다는 말입니다.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증거니까 우리가 그걸 탐을 내야지. 그죠?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받는 게 복이지. 받으니까 또 뿌리니까 또 거두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누가 뭐 1억 주고 3억 주고 5억도 10억도 누가 이렇게 줘서 선교비가 들어와서 시설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만은 그거는 칭찬과 상급은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되고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은 생에 더욱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뒤에 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앞만 향해서 주님 부르심을 따라서 죽자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셔서 남은 생에 온 마음을 다해서 씨 뿌리는 자들이 되시고 잠시 후에 주님이 우리 영혼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며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